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리신 운명하시기 전까지의 기록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주셔서 당하신 고난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해진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의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속의 교리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어요. 다른 데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를 쌓고 선을 행하고 행함으로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선만 행하다가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지금 나의 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사해주는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주님의 고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죄를 지면요, 죄에 대한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체험하는 죄책감은 우리의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따라가고 의지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죄책감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질 때 두렵고 떨리고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요, 무뎌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별로 죄책감도 안 듭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절대적인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죄 문제는 나 스스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실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에요.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내다보면 새싹들이 막 올라오죠. 생명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저는 매년 요때 요때부터 한 5월까지 보면요, 제가 이 뒤에 교회 뜰을 이렇게 나가서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나무들에서 싹이 나는데요, 어떨 때 보면 싹이 안 나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큰 나무 하나 우리가 잘랐죠. 왜요?
아니 지켜봐도 싹이 안 나요. 그러면 그거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미리 자른 거죠. 여러분, 저 정문 앞쪽에 있는 나무 하나는 제가 매년 보는데 다른 나무에 비해서 싹이 굉장히 늦게 나요. 그래서 올해는 죽었나 보다 하면 나중에 또 나와요, 싹이. 생명이 안에 있는 증거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은 감추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도 절대로 감추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요, 한 번이라도 생명의 그 증거를 내가 봤다 그러면 그분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요, 중직자하고 막 그러는데도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에 대해서는 한 번도 뭐 대화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진짜 구원 받았나? 그건 전 몰라요. 그렇지만 우려는 돼요. 우려는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은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외가 친가 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떤 분,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어떤 분 보면 정말 우려가 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절대로 감추지 못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오늘 고난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이 기독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창조의 능력도 똑같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당연히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입술에서 똑같이 고백이 나오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 자들은. 그런데 내가 죄의 사함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는 죄인으로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는요, 항상 형벌이 따라요. 죄에 대한 형벌.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 보면요, 이 구원의 교리가 막 혼돈되어 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는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 싫어해요. 죄의 형벌? 그러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무슨 형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교수 중에 하나가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신약학으로 박사학위 받고 그런데 그분은 그때도 그랬어요. 수십 년 전인데 지옥을 부인해요. 지옥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영원한 지옥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잠깐 지옥에 있다가 다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영원한 지옥을 얘기를 하거든요. 죄의 형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천국으로 데려갈 수도 없으십니다. 이사야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그랬어요. 죄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랑의 하나님은 많이 강조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강조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믿어져야 돼요. 공의가 없는 그냥 사랑은 일방적으로 무조건 주기만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타락하지 않고 죄가 없다면 그래도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테니까.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우리는 방종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또 하나님이 죄를 범하시지 않는다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돼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고요. 창세기 2장 17절부터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죠. 네가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과를 먹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 결과는 죽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그냥 용납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깨는, 그건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지가 않아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죄를 벌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예요. 이 의가 의로 남기 위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물리쳐야 돼요. 악과 의가 공존한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이런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은 뭡니까? 집에 유틸리나 이런 거 하는데 체크도 안 보내잖아요. 요새는 그냥 온라인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국에서 그냥 딱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뱉은 말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후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멸망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죄의 형벌 때문에, 나의 죄의 형벌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당한다? 조금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고난당하신다. 왜? 하나님인데 고난 얼마든지 물리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일부러 취하신 거예요. 죽음을 일부러 취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왜? 영이신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육은 죽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표본이 되셨어요. 그게 뭡니까? 죽었죠? 부활하셨어요. 이제 다음 주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모든 자들이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은 하는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후에 지옥 가기 위해서 죄를 죄의 선포죠. 법원에서 선포하고 이제 뭐 징역 몇 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은 죄,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부활해요. 예수님처럼. 이건 거룩한 부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새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이제 행복 가운데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죄의 형벌을 담당하실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게 우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제사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요, 제가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약에 나타난 아사셀의 양으로 오셨습니다. 아사셀의 양, 이건 아마 성도님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 제사 그냥 번제 드리고 이렇게 할 때랑은요 다르게 속죄제를 드릴 때는, 보통 번제 같은 것은 양을 끌고 오면 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다음에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것 가지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 제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마리를 가지고 가요. 2마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는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양은요, 이걸 아사셀의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양은 그 2마리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해요. 그것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제물로 바치고 하나는 끌고, 그것도 똑같이
안수하고요. 그 다음에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놔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이. 여러분, 양은요, 양이나 염소는 그렇게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맹수들이 있잖아요. 언젠가 맹수들이 공격되면 죽겠죠. 여러분, 그게 뭐를 상징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가만히 둡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달겨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노예 삼을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죄의 결과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을 아사셀의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아사셀의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6월절의 어린 양으로 표현이 또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6월절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죄 문제를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과는 뻔해요. 영영 형벌 하에서 고통당하다, 아사셀의 양처럼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서 이제는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의 형벌을 모두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이 채찍으로 온 몸을 맞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록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채찍이 그냥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채찍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게인 줄 아세요? 제가 그것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요, 긴 채찍을 전문가가 한번 제대로 확 휘두르잖아요. 그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비행기 전투기 같은 거 보면 마하 몇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마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속도예요? 예? 아니, 말의 속도가 아니에요. 예? 빛의 속도는 아니고 보통 소리의 속도죠. 소리의 속도겠죠. 그거에 몇 배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1초에 얼마입니까? 굉장히 하여튼 엄청 빠른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근데 그 채찍의 속도가요 마하까지 올라간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게 글쎄 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시속 몇 킬로까지 가야 그게 마하인지. 그런데 여러분 한국 갈 때 보면 비행기 속도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예? 500, 600 마일까지 가죠. 그렇죠? 시속. 그거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그 정도로 채찍이 이걸 한번 제대로 탁 치면요 그렇게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맞았다? 어머님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가죽도 아니고요. 끝에다가 이 쇳덩이를 달았대요. 쇳덩이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하나만 하지요. 온몸이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마 다른 죄수들보다 훨씬 더 채찍을 많이 맞으셨고, 또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게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는데 너무나 깊게 해가지고 이걸 빼지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머리에선 피가 흐르죠. 온몸이 채찍에 맞으셨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 육체의 죄, 그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 옷이 벗기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복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어떤 것은 잘라서 제비 뽑아서 나눠가지고, 또 어떤 옷은 제비 뽑아서 한 놈이 가져가고,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것도 괴로운데, 우리는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도 펄펄 뛰고 난리를 부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기 위해서 그 옷이 벗겨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혀주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만하는 우리들, 스스로 왕 되려는 우리들, 높아지기를 원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교만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홍포를 입게 했습니다. 여러분, 홍포가 뭡니까? 홍포는 귀족들,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 색깔이에요. 그때 아무나 그 색깔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 자가 그걸 입었다? 그건 더 부끄러운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또 영광받기 좋아하는 우리의 교만을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조금 높아지는 게 너무 부끄러워지죠. 여러분, 그런 거 체험 못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조금 이만큼 사용하셨는데 주위에서 나를 칭찬하면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인정받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조롱과 수모를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 하실 수 있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그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잠깐 내려가서 한 대 줘받고.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교만, 우리 자랑하기 좋아하는 마음, 그런 죄들, 그걸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불평하던
우리 입술의 죄악에 속하시기 위해서 쓸개 탄 포도주, 그걸 거절하셨어요. 이 쓸개 탄 포도주가 뭐냐면 마취제예요. 마취제. 고통을 잊게 하는. 근데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그대로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어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이렇게 보여진다면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게 뭐가 있고 자랑할 게 무엇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당해야 될 것들이 이게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감사하다는 것 외에는, 내 죄를 회개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은혜를 함께 받은 성도들이 귀하게 보여요. 우리는 자꾸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다 괜찮은데 요것 때문에 안 돼 그러는데 오히려 거꾸로요. 이 사람은 다른 거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안에 생명을 주셨어. 이것만 있으면 다 everything's okay.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거꾸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도 그렇고 누가복음 14장입니까? 거기서도 그렇고 우리가 질 십자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뭔가 좀 비장해지고 뭔가 좀 꺼려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뭐 특별히 작정하고 믿음 좋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아닙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구원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왜 십자가 그러면 뭔가는 어렵고 뭔가 걸림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게 마귀의 괴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십자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때문에 많은 자들이 걸려 넘어져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까지 와 있는데도 십자가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조금만 내가 부담되고 듣기 싫은 얘기하면 힘들어하고 도망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의 것을 가지고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실력, 내 능력, 내 배경 이것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부터가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 거 자꾸 그거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 잘 안 되고 이 세상에서도 또 성공 못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면 믿음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없이 세상 것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성공하고 잘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길은 다 없어야죠.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은 없어야죠, 성경에.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송 불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다. 그거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랑의 복음, 사랑의 희생과 평화의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이 이제는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헌신해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예수를 믿는 거,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성도가 더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또 나도 그 성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친한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고 그게 성도의 교제 아니에요. 아무리 성도끼리 만났다 해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결과가 남아야지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엘렘의 성도들이 두 사람이 만나서 밥을 먹었다. 먹고 난 결과가 서로의 마음속에 또 그 장소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흔적이 남아야 돼요. 그 사람 만나니까 재밌더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를 몰아내고 그 죄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이 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고요. 이 괄호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 세로를 강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인관계가 안 좋아요. 나만 생각해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됐지. 나만 응답 받으면 됐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요 상관도 안 해요. 또 다른 사람을 살피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또 안 돼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다 간 교회들마다 저 자신도 그럴 때가 많고요. 어떨 때는 이거 강조했다. 어떨 때는 이쪽 강조했다가. 그런데 이거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깊어지면 형제를 돌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나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품게 하신 그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지난 1년 이상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보에 나오는 예멘, 나이지리아 또 어디입니까? 그 나라들 에리트레아 저는 이거 보기 전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나라 우리가 가보기로 했습니까? 저는 에리트레아라는 나라에 온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제 인생에.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요 마음이 가요. 과거에는 캄보디아 알지도 못했죠. 잘 그냥 그런 나라가 있는 건 알았지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면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데가 더 많지요. 하나님 뜻대로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 사람의 법, 사람의 욕심 이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부터 포함해서.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졌지만 아직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형벌을 우리가 돌아봤잖아요.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해도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참고 내가 잘못 안 했더라도 사과할 수 있어야 되고 누가 조롱해도 대꾸하고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육신 싸움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거기에 속지 않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에 많은 헌금을 보내고 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도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완성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십자가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것인지를 결단을 촉구하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뭐를 놓쳤는지, 내가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이것이 나와요. 얘기 안 해도 나와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그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봐도요, 어쩌면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그때가. 왜? 주류가 하나님을 다 섬기는 것도 그럴 때였거든요. 안 그런 사람도 있었죠, 항상.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확고한 때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무슨 얘기합니까? 제가 몇 절 읽어드릴게요.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강 동쪽이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엘림 성도들이 이번 이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난 약합니다. 완전하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것 압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안 되더라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나들이 삼아서 교회 왔다 갔다고 10년, 20년, 50년 섬겨도요,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내면의 변화가 절대로 되질 않아요. 그런데 조금씩 안 돼도 계속 노력하면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얘기하는 건 타성에 젖은 습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그 동화가 있었잖아요. 뭐 어디에서 넘어지면 뭐 3년밖에 못 산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넘어집니까? 맞아요. 3년 아니 3일 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3일에 한 번씩 넘어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또 살아요. 결단하고 넘어졌다. 그럼 또 일어나서 하면 돼요. 이게 마귀 쪽에서 보면요.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왜? 아, 이제는 됐다. 그러고 딱 뉘펴놨는데 또 기어 일어나네.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속죄함의 비밀을 모를 때는 어땠습니까? 넘어지면요. 내 인생 끝났다. 제가 지난주엔가도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막 열심히 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쫙 올라간 사람들 있죠. 그러다 한 번 딱 틀어지잖아요. 그 다음 못 일어나요. 실패를 몰라서. 실패해서 일어나는 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진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나는 죄인이고 내 안에 선한 거 없고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난 예수님만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우리를 또 용납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이제는 그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엘림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감사함과 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는